제가 10여 년쯤 전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에 현지 목회자분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역 이야기들도 듣고 또 목사님, 사모님의 과거의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었는데요. 사모님의 간증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모님은요, 중고등학생 때 공부도 참 잘 하셨다고 그러고요. 또 이슬람교 신앙에도 아주 열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10대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살던 그 동네에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사람 가정을 모두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자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생활을 하고 또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그 이슬람 신앙이 아니라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시점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감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모님의 삶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저희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에 합당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과 연이 끊어진 지는 몇 년이 되었고요. 지금 어머님께서 미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은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방문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키르기스탄 안에 있는 우즈벡 사람들과 키르기즈 사람들 간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다툼이 아니라요, 거의 내전 수준으로 이 두 민족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목사님 가정은 우즈벡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인 우즈벡 사람들도 이분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은 어떤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던 사역들을 모두 정리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나중에 러시아로 피신을 하시게 되셨고요.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목사님 가정처럼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구하실 수도 없고요. 또 가족들과 연이 끊어지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가문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떤 사우디나 이런 아랍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유럽에 있는 이슬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쓴 책을 보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아랍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교회 간다고 누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폭력으로 위협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 헌신하는 걸로 따지자면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슬람권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헌신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더 우리보다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4절을 보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34절을 우리 옆에 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과 화목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사람들 간에 화평하게 하겠다고 오셨다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를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서 우리들이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 속에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분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연인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를 제일 사랑하지? 라고 하면 양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글쎄,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좀 주저주저하면서 당연하지 라고 하면 그날의 데이트는 마간 데이트가 될 겁니다. 큰일 납니다.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연인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첫째가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지 않을 때에 막 둘째를 때리기 시작하죠. 갓난아기를. 사실 볼 때도 때립니다. 저희 소리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소미를 막 때렸거든요, 처음에. 왜 그럽니까? 알죠? 네.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자기만 사랑해줬는데 이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바뀐 거예요. 항상 자기를 안아줬는데 이제 동생만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달라고 오니까 너는 이제 컸는데 기다려 라고 하고서는 왜 자꾸 애기처럼 자꾸 안아달라 그래? 3살, 4살짜리 애기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네,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희 아이들도 엄마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큰애가 자꾸 자기가 아가라고 작은 애한테 언니라고 가끔 부릅니다. 네.
가끔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정도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자신이 제일 사랑받는 사람, 제일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보다도 내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야.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너희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은데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요. 본인도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함이 아니라 분쟁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반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벨이 핍박을 받았고 노아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핍박을 받았고요. 다윗도 핍박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들 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만 핍박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었고요.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선배들 역시 한국 땅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핍박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길을 반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된 본성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을 선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하기 쉬워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건요, 결심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악한 마귀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이고요. 죄된 본성을 거슬러 살기 때문이며,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이 호시탐탐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볼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죠. 7, 8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20년 추가해서 100세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들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잠깐의 수고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좀 아쉽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러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서말의 가루 속에 넣은 누룩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룩 혹시 아시나요? 저는 누룩,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찐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찐빵에다가 이스트를 넣거나 막걸리를 넣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넣으면 신기합니다. 일단은 넣었을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밀가루 반죽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랫목에다가 갖다 놓고 이불을 덮어 놓으면 한 2시간, 3시간쯤 지나면 얘가 부풀어 오릅니다. 네, 적당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다 아시죠? 넘쳐 흐르니까 이불도 버리고 방바닥에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누룩이거든요. 네, 조금밖에 넣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퍼석퍼석했던 이 밀가루 반죽이 쭉쭉 늘어날 뿐만 아니라 2배, 3배의 분량으로 쭉쭉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퍼져가면서 반죽이 변합니다. 퍼석퍼석하고 뚝뚝 떨어지던 이 밀가루 덩어리가 점성이 있어서 쭉쭉 늘려도 끊어지지 않는 완전히 다른 물질 같은 그런 밀가루 반죽으로 변하게 됩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1명, 2명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밀가루 반죽 같아서 퍼석퍼석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1명, 2명에서 10명, 20명이 되고요, 100명, 200명이 되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자, 1000명 있는 마을에서 그리스도인 한두 명은 아무런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10명을 넘어서 40명, 50명이 되면 이제 제법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00명, 200명, 300명이 되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발언이 마을 공동체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의견이 됩니다. 500명, 600명이 넘으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을이 움직여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삶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요,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도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헌신도가 좀 덜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지하교회가 있는 그곳이나 또 이슬람권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삶,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분들이 전도하고요.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재미나게,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그런 날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핍박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눈총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정말 귀중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가루 서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누룩이 되어서 이 가루 서말을 정말로 만나는 반죽으로 만들어 가실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워 주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곳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요,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들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핍박들, 우리 가운데 있는 눈총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할 간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